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장 이제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시기 전에 1장부터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상고하는 의미에서 그 각 장별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되새김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 목회를 한다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럴 때는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정말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고 연구도 하고 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서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그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이기고 또 지혜를 주신 여러 가지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이런 말씀들을 잘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 명령한다, 명한다, 또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참 말씀이 참 우리가 딱딱해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계속 어린아이처럼 은혜만 받고 또 주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만 듣다가 갑자기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그 어떻게 하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연약하지요. 그러나 이 신앙은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참 어떤 때로는 참 우리 주님보다 이 주님을 위해서는 버리고 모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정말 강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좀 딱딱하고 때로는 잘 육신적으로 힘들게 받아질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그래도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러한 자세로, 받는 자세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으로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참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그 어떤 이 교회 안에 그 불의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이와 같은 일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참 이 교회의 귀함을 생각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이와 같은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지고 서로 잘 또 지킬 것을 진리하려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 안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면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참 간절히 바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5절 디모데후서 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기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그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참 먼저 디모데에게 그 자신을 살피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는 내가 마게도니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교훈,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 같은 그 영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영이 아닌 것은 모두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그 왜곡시키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참 이 교회가 그 어지러워지면 안 되죠. 그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데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 신화도 그 로마의 그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꾸며낸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철학적인 이와 같은 것들로 이 교회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때로는 족보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러한 그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그 족보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서로 연구만 하다가 이 진리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행실의 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인격 면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렇지 않도록 이와 같이 1장에서 먼저 말씀해주고 있고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그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이와 같은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믿음에서 떠났다. 그리고 심지어 양심에 그 화인을 맞았다. 또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는 이 경계의 목적을 교훈의 목적을 말씀할 때 우리의 양심껏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 청결한 양심 이것은 팔복에 되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청결한 가운데 먼저 서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나라의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 뉴스들을 참 많이 접하고 있죠. 전 세계 뉴스가 안방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이 기도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정치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경건과 이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는 모든 경건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평온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그 빛으로 등불로서 빛을 계속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2장을 보세요. 40절부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시대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는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는 거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3천이나 더해지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엘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성령의 그 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5천 명이 또 4장 4절에서는 5천 명이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그 다음에는 수만 명이 계속 이렇게 번져갔던 이 같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제 3천 명이 더해졌는데 그들의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제 서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여러 행사들, 대사들을 기념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복음도 있고 권면도 있고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며, 그래서 떡을 떼는 주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월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바로 전날 밤에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죄를 사하는 우리 주님의 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고린도 11장 23절부터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도하는데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이 구원의 그 역사와 서로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맡겨진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계속 일하는 이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또 모든 환경을 예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안에서 이 2장 9절부터 끝까지가 그 여자들의 그 품행에 대해서, 그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거푸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래서 이 여자들의 교회에서의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서에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이렇게 찝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3장 오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이 감독에 대한 그 자격, 그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참 이 한 말씀 한 말씀도 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빠질 수 없는 그런 품행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품행과 그 덕을
이 가운데 갖추고 이 감독의 일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참, 근데 일반 온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교회가 되어야 또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감독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교회가 주님 앞에 이 귀한 질서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일반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안에 그 성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냥 교인이죠. 신자와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다. 그래서 감독의 이 품행, 덕목을 보게 될 때 이런 부분이 쉬운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보면 이것을 갖추고 감독을 하는 교회가 참 많지가 않아요. 또 구원받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충성과 열심을 내는 교회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독들이 참 굉장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와 같은 훈련과 실제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귀한 이 장로에 관한 또 감독에 관한 이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집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실제 여러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맡아서 참 이 교회에 그 여러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그 위치가 이 집사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이 집사들이 대부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죠. 학생들을 맡아서 하는 일이거나 또는 교회 안에 필요한 그날의 일의 여러 일정들에 따라서 모든 손발이 가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집사의 자격 이것을 보게 될 때 참 소홀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경거망동하게 아무렇게나 이와 같이 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술에 임박인 사람들도 교회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술을 바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을 순종하고 집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 한 예를 들었는데 이와 같은 이 도덕면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갖추고 일을 하도록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3절 말씀에는 여자 집사에 대해서 또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는 남자들만 한 것이냐?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대로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 집사도 이 집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경건한 가운데 그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경건에 관한 말씀을 이 3장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경건에 관한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네. 여기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의 그 거룩한 가운데 이 장로와 집사들로 인해서 일을 하게 하고 또 3,000명이나 더해지고 5,000명 더해지고 수만 명이 더해져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돼서 이런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이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실제 이 디모데서를 쓰면서요, 이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 떼어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 디모데서를 기록했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6장 16절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맺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될 그와 같은 교회가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경건을 드러내야 되는 이와 같은 교회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마지막 시대에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빛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이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거기 일꾼들을 이렇게 계속 지킬 것,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는요, 이 교회에 참 위험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나운 일이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기에 제자들을 끌어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일지라도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근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을 자꾸 퍼뜨리고, 그 모든 그
중심을 파보면 결국은 이 교주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그 유혹하는 이런 일이나 그런 유혹의 거짓 이런 교사나 사도는 지어낸 말, 헛된 말, 정말 달콤한 말들로 유혹해서 이 영혼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염려를 이 사도는 참 마음에 담고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온 이와 같은 말씀들로 가르치면서,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을 당하거든 너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또는 혼인을 금한 어떤 근본적인 이런 것을 당하고 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한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유혹을 피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리하면 기름 부음, 우리에게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그 비유에서요, 이 신랑이 오셨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없다고 해요. 뭔가 교회는 다 나가. 주님을 똑같이 기다립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신랑을 영접하고자 하느냐, 기다리느냐, 아니면 이 기름 부음 없이 외식적으로 똑같이 마음 바램은 똑같아요. 신랑이 오면 공중에 들림받는다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중심에 기름이 없다면 이것은 헛된 거죠. 주님이 오시고요. 주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때 이 주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이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을 알아요. 얼마나 이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진리가 막 깨달아지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님이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평안 중에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깨달아가면서 순종의 길을 순례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이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아요. 어떤 때는 막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잘 몰라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혼자보다는요 둘이 낫고요 둘보다 셋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 교제를 하게 되면 서로 이 받은 체험이 있고요. 또 서로 성령 안에 깨달아진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교회는 교제하잖아요. 서로. 그럴 때 마음에 그 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은 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와 같은 그 유혹들, 어떻게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죠. 또 그들은 거짓말해요. 또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금은과 또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금식과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그래서 이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을 이와 같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를 연단해라는 거예요. 어떤 연단? 경건으로 이렇게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연단해라. 이 경건이 굉장히 그거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경건 생활을 이 제자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일꾼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들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기쁨과 터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자꾸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대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려면 명령도 이것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하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나와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은 이 가르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이 아니고 그 본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나오죠. 12절 후반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사장에서 이 본이 되는 범사의 본이 되는 생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그 여러 종류의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늙은이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고 참가부가 있고 젊은 과부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그 유형들이 있죠. 이럴 때 노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처럼 섬겨라.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3절에서 8절까지는 과부된 성도들에 대해서 그 가족, 그 자녀들이 그 섬기도록 교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9절, 10절에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대우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그만큼 대우하려면 그들이 생활이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봉사의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이렇게 참 사랑으로 또 은혜 가운데 서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참 푸근한 이런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 재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자녀들이 있으면 이런 재혼은 또 무용한 것이다.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권면해 주면서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이 평화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청결한 양심을 섬길 수 있는가? 양심껏 섬길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경건한 교회 안에서 그 행할 바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그 감독이나 장로에 대해서 세울 때 절대 경솔하게 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여러 덕목들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대로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착하고 선한 청지기를 세우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고 범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포도주 좀 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6장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6장 이제 마지막 시간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